말씀을 해서 함께 만남에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관계의 달 묵상의 주제로 사랑이 사랑되기까지라는 큰 주제 안에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정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의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자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라는 진지한 고민은 신앙의 현실에서 더 절실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하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시란 큰 전제 아래서 우리 신앙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만약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애통함이나 더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애씀이 없다면 신앙의 본질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포인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의 총칭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핵심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더 중심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생활들, 성경의 지식을 갖춰가는 것들, 어떤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을 이행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의 평가는 사실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인해 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유일합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았냐는 것이죠.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질문할 것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목사 애썼어. 그래 어떻게 사역했어? 어떤 사역을 한 거야? 이렇게 묻기보다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 사역 속에 사랑이 있었니? 어떤 일을 했느냐는 질문보단 그 했던 일들 속에 사랑이 있었느냐를 묻으실 것 같다는 겁니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추측이 아니고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습니까? 엄청난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더하여 내게 유익도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애썼지만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되기까지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 다양하게 이루어진 사랑의 여러 모양을 고민하는 중에 방향 하나는 분명히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분명한 방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근원된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로서 살아내는 삶의 모든 궤적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열매들이 있는지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고민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의 현실은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반영한다고 할 때, 다시 말해 나의 현재의 현실은 현재 나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때 나는 어떠한 현실에 던져져 있는가라는 거죠. 백설공주가 나오는 거기에 보면 그 마녀라고 해야 됩니까?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거울을 보면 늘 확인하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러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 닮았나요? 하나님 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나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 자신을 확인하는 거울 비춤이 아니라 거울에만 서야만 보일 수 있는 내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거울에만 서야만 보이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거울이 되어져서 그래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미랄보라고 장애인을 섬기시는 목사님 저번에 한번 오셨었죠. 미랄에서 소식지를 보낼 때 칼럼을 이렇게 쭉 진지하게 읽어보면 사역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도 여러 특수한 상황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끝없어 보이는 그 수고를 해야 되는 현실들을 부둥켜 안고 감당해내시는 목사님의 애씀들을 글에서 느낄 때마다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 거울 되시길 바랍니다. 저분을 보니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이런 큰 전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사랑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면 파괴적인 사랑이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거꾸로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면 그 사랑은 악마가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랑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우위에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하나님 뜻보다는 그 인생의 출세와 그의 앞날을 두고 헌신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우리는 쉽게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쉽게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텅 비어있는 건가요? 이 세상에 비어있는 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의 주체가 되어서 그 사랑을 통해 나의 명예를 얻고 나의 얻고자 하는 취하는 그런 생각들을 펼쳐가는 것이죠. 내 만족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변질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선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악한 도구가 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킬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애정의 파트를 보면서 그 예시로 살펴봤던 피젠트 부인, 어떻게 가족들이 그 부인이 죽고 다 해맑게 웃을 수 있을까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부인이 사랑은 안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족에게는 힘겨움이 됐습니다. 각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그분을 위해 받아들여야 했던 그 사랑의 관계는 서로에게 피로감을 더할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익숙한 관계 속에서 차지 잡을 수 있는 그 따뜻함과 그리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자칫 선을 넘게 되면 상대를 소유하거나 그리고 만족의 수단을 삼을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애착이라 할 텐데 그 애착이 집착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는 사랑인 것만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선을 넘어 애착이 집착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애정이라는 사랑도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을 가지고 펼쳐져 가게 되고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여유를 주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사랑이란 명분 안에 계산된 희생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힘겹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내 자신도 어떤 대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나도 받은 거 흘려보내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문영배 재판관님의 스승으로 이슈가 되면서 다시 회자가 된 다큐멘터리가 있죠. 김장한 선생, 한번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름다운 부자라고 소개되어지는 그분의 책을 이렇게 또 영상화로 만든 것들인데 그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줬으면 그만이지. 그 받은 사랑을 되갚아 보겠다고 했던 문영배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은 그 선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받은 거 흘려보낸 것이니 당신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의 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살펴볼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자체는 참 귀하고 선한 것인데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으면 타인에겐 또 다른 배타가 됩니다. 그들에겐 우정이지만 상대방에는 침범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요.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뭐죠? 그 그룹 안에 누가 들어온 것을 웰컴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발적 기종 모임이라.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를 칭찬하는 거죠. 야, 너는 안목이 대단한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친구로 삼고. 이런 걸 옛날 말로 자뻑이라고 그러죠. 자발적 기종 모임을 이루는 끼리끼리의 패거리를 우상의 그릇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우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우정을 갖춰 간다는 게 뭘까요? 너무 쉬워 보이는 이 주제가 현실이 된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신앙에서 우정의 필요성은 뭡니까? 특별히 우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필리아인데, 이것은 그 친구 사이의 어떤 정서도 유대감을 말합니다. 어려운 정의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맥락 안에서는 좀 더 또 다른 정의를 하게 됐는데, C.S. 루이스가 그걸 잘 찾아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우정 그러면 단순한 어떤 친분, 동료 정도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 맞는, 뭘 해도 통하는,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맥락에서 신앙 안에서 우정이라고 할 때 그 우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같은 곳을 보는 나란히 서 있습니다. 다시요.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나란히 서 있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연인들은 대개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에게 빠져있는 반면에 친구들은 나란히 앉아 공통된 관심사에 빠져있다. 그럼 동의가 되십니까? 연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주변을 못 봐요. 그 사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친구 우정의 사랑은 그런 에로스적 사랑과 다르게 공통된 관심사로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가 누구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우정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경험하듯이 사실은 신앙은 혼자서 지키기가 어려운 싸움입니다. 저 자신도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떠났던 신앙의 여정 속에 저를 그대로 기다리고 붙들어줬던 친구가 범면했던 있었기에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고, 그 다시 나온 교회에서 만난 자매가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고, 그 작은 계기가 저에게 신앙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것이죠. 다른 교회 갔으면 다른 자매 만나겠다 생각할 때 있지만 그 생각을 지금 할 필요는 없겠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걷는 이 진정한 우정은 홀로 걷기 힘겨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절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말씀을 볼 텐데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12절인데 제가 노트에는 조금 분량이 좀 많아서 화면으로 대신했습니다. 먼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같이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12절도 읽을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얘기가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죠. 그들의 관계가 더 좋은 상을 얻는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가 1보다 낫고 2가 3보다 낫다라는 개념의 우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입니다. C.S. 루이스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A, B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 명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A가 부재하게 되면 나머지 B와 저와의 관계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은데, C.S.는 이렇게 말합니다. 셋이 둘이 되는 것은 덜 누리는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줬던 반응이 있었고,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만큼은 공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적으로 보면 셋보단 둘이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정의 개념에서 보면 둘보단 셋이 더 많은 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의 사랑은 천국을 닮았습니다. 천국을 닮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함은 정체된 온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보다 더 온전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그 땅에서도,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풍성함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거죠. 바로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우정은 같은 맥락에서 천국을 닮은 것입니다. 둘이, 셋이 될 땐 단순히 숫자적인 증폭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담아내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우정은 신앙생활을 더 깊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하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지속 가능하게 하는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제 앞으로 다룰 이 우정의 개념에서 보면 떠올릴 만한 신자들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주 안의 공동체는 이런 우정의 공동체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이 있나요? 그 우정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내용을 읽었는데 이 18장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10장까지 어느 일정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울이 강기 어린 적대와 징후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발적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계획적으로 바뀝니다. 그걸 확인하기 시점이 20장이었고 그 확인하게 된 이후에 20장부터는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보내주게 되고 다윗은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장과 20장은 광기 어린 사울의 징후와 적대감을 중심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얘기로 가득한 그곳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이야기가 함께 버물러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사울이 강기 어린 징후와 적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계기가 뭐였죠? 저작거리 여인들의 노래였습니다. 어떤 노래였습니까? 어찌 그 노래를 잘 아십니까? 제가 부교육제 때 그 노래 불렀다가 난리가 났거든요. 부교육자는 반반이요. 그랬다가 혼났다가. 그 노래, 그래서 생긴 질투와 그리고 다윗에 대한 경계감이 씨앗이 되어 자라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는 사울에게 질투를 남기게 되고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두 사람 사이에 싹튼 우정이 다윗을 붙들어 줬다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내용에 잘 캐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은용 해볼 텐데요. 한 번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단순한 목동 생활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자신의 선의를 짓밟는 자 사울에 대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을 위험이 크다. 그러나 다윗은 두 길 모두에서 빠져들지 않았다. 그는 요나단의 우정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이전에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왕업에 대한 기름 부음을 굳게 다져주었다.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새롭게 세워집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왕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내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시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사울은 현실적인 왕의 입장에서 다윗을 제거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 다윗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들은 요나단과의 우정 속에서 그가 처음 부름받은 그 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여정을 지켜가는데 그 요나단의 우정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이 쫓겨가는 그 어떤 한 날 숲에서 발견되었을 때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늘 격려해 줬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사울의 왕이었던 아들로서 요나단이 그 다음 후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셨다는 것을 요나단도 인정하면서 지금 다윗을 용납하고 있고 오히려 그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겠냐고요. 보통은 내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거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우정의 개념 속에서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을 붙들어주고 있고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참된 우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정은 타고난 안목과 분별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우정은 안목의 결과가 아닙니다. 저 사람과 사귀면 내가 괜찮겠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선택보다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로 얘기하는 참된 우정의 시작에서부터 진짜 우정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안에 우리의 눈을 떠주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이게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본 사건의 이제 기록의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말씀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됨, 진정한 그 우정의 시작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됐다는 것은 원문을 다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연결되다, 결합되다, 좀 더 의역해보면 강한 유대감과 공감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이게 궁금해지죠. 요나단은 이제 막 다윗을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고 이런 진한 우정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시간이 쌓인다고 진짜 우정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우정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우정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무엇이 그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1절 다시 보시게 되면 그 배경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친 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묶어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8장 앞에 여러분 그 유명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못난 모습,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전장에 그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져서 이긴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하고 나누는 장면이 마칠 때 오늘 요나단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단서 하나가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 그의 신앙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숫자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던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요나단에게 다윗과의 우정이 시작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다 보니 다들 사람들 다 가볍게 여기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야기를 해보니 그 사람도 그걸 중요하게 여겨. 그 사람도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겨. 그러면 뭐해요? 통하였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것을 동일하게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 모든 조건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새로운 만남의 지평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보게 되면 오늘 요나단은 이 현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현실을 봤고 들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다윗이 했던 고백을 보게 되면 말씀을 그다음 보여주실까요?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지금 하나님께 뭔가 붙들린 믿음을 보이고 있죠,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도 그랬어요. 요나단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마땅히 그렇게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깊은 자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14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과 대치 중인데 질이 멸면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나아가면 좋겠는데 사무엘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지 않나? 사람들은 다 도망가질 않나? 뭔가 침체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병기든 자, 자신의 병기든 자와 함께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워딩은 다르지만 내용은 뭐예요? 일치해요. 다윗도 누구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붙들려. 요나단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요. 요나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니. 거기서 그 마음이 연락되어서 그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우정이 출발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교육자로서 여러 목회자님을 만나지만요, 우정의 관계가 만들어진 시점은 바로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무언지를 바라보는지,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뭔가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사람과 제가 대화를 하면 우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한 영혼이 중요하고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나라는 너무나 귀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과 잠시라도 대화를 하면 제가 그런 마음을 부족하지만 품고 살아가고자 하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통한 그 자리에 저분 너무 소중하다, 저분과 함께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자신 안에 심장처럼 벅뛰고 있는 신앙을 발견한 겁니다. 나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도 통하는 바가 있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공감이 우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밝힙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요나단도 다윗에게서 자신과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걸 발견한 그 시점, 그의 영혼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영혼이 연결되었습니다. 어떤 혈육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무언가 얻고자 하는 어떤 기획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통된 신앙이 그 출발이었다는 것이죠. 우정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 사이에 꽃피워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서로 간에 참된 우정이 시작되어지고 주 안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우정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뭘까요? 복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지는 그 자리일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무리 대단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난 복음과 바꿀 수 없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를 만나면,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진정한 우정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참된 회심을 눈물을 흘린 자들이 모인 곳에 진정한 우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뜬 자들이 모인 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뜬 곳에 우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우정은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어 그 가치를 보게 하실 거야 되고, 그 눈을 띄어 가치를 보게 한 사람과 통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의 공동체가 우정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타임 투기 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복음이 복음될 때, 십자가가 십자가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거기서 우리는 그 무엇도 끊어질 수 없는 연락과 연결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묶여진 이 공동체에서의 진정한 우정의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라게 하고 빚어주고 빛나게 하는 이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만드는 이 아름다운 출발이 우리의 안목과 분별이 아닌 선물로 주어진 결과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여정 한번 살아가는데 진짜 믿음의 우정을 한번 나누는 관계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내 눈이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신 것을 기이 여겨야 될 것이고, 동일하게 그것을 기이 여기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잘 살펴야 된다. 아무나 사귀면 안 된다.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나 사귀지 말라는 내 분별과 안목이 우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곳에서 몽골몽골 피어나오는 게 우정인 것이고, 그 우정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빛나게 하는, 특별히 오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된 우정은 우리 안의 본연의 이기심과 질투로부터 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를 살려주는 관계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4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과 마음이 연결돼 우정이 시작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막 만난 사람이 가기에는 너무 좀 진한 고백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유면성님밖에 없어서 제가 이분을 잠깐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복음이 기이 여겨. 내가 이분을 진하게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생명입니다. 말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많이 외로우시군요. 막 미쳤나봐. 막 이런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있는 그대로 좀 존중해주고 있고, 그 자신의 생명을 여길 만큼 기이 여기고 있고 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참된 우정은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그 무엇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적으로 위치로 보게 되면요, 다윗은 사울 뒤에 왕위를 잃을 자신을 위협할 경쟁 대상이에요. 근데 진정한 우정에는 그 경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정의 관계로 묶여 있는데 만약 경쟁이 있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질투하지 않고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귀를 귀히 존중히 여기고 그 요나단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이기심이 다윗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기심이 없던 게 아니라 이기심이 채 발휘되지 않을 만큼 그 우정의 시작이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신앙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들을 진정한 우정의 출발로 만들었던 그 시작이 무엇도 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업 동지라고 같이 이렇게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뜻으로 묶여 시작하지만 이익과 이의 관계에 따라 그 관계는 깨질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이유든. 오늘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그래도 진짜 그랬어야 관계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우정한 시작이었던 하나님이랑 그 각각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의 우정은 그 다른 것에 의해 방해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진정한 우정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질투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더 선한 가치를 붙드는 그 무엇이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서로 안에 주신 것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렇게 개인에게 귀한 것들을 주셔서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그 신앙의 여정에 격려를 받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2부에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의 남편 크리스찬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가 자녀들 데리고 남편이 같은 순례 여정을 걷게 되죠. 근데 가다가 머시라는 자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크리스티아나는 머시의 순수한 신앙과 긍휼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며 동행의 격려를 받습니다. 머시는 크리스티아나의 결단력과 신앙의 깊이에 감탄하고 존경함으로 함께 동행의 여정을 걷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것,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나에게 질투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쓰여지고 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은 요나단과 다르게 그 전혀 만만이란 말이 흔들렸을까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그런 우정이 아니었고, 참된 우정은 같이 바라보는 것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구절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CS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로스와 달리 우정은 상대에 대해 꼬치꼬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자세히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고서도 그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어떠한 꼬리표도 붙지 않습니다. 누구도 상대의 가족이나 직업, 계급이나 수입, 인종이나 과거사에 대해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실의 문제가 당신도 같은 진리를 보십니까? 라는 질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하는 겁니다. 풀어보면 같이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었던 같이 바라보는 그것이 그 외 그 어떤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절대적으로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간과 상관없이 그 진정성이 통하여서 참된 우정의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완벽한 우정의 표지는 공경에 처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은 뒤에도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한 우정은 내가 쟤 때문에 시간이 뺏겼어, 내가 쟤 때문에 물질을 잃어버렸어, 내가 쟤 때문에 방해를 받았어에 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야, 니와 내가 더 바라보아야 할, 저걸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 너무 많은 걸 썼다. 아유, 내가 친구 하나 잘못 만나고 인생 족쳤어. 이건 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정은, 정말 하나님이 신앙에서 만든 진정한 우정은, 그게 하나님이 시작된 우정이라는 것은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이 그의 우정의 시작이었던 신앙의 근본 내용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관계에 이기심이 더 크게 작동할까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나란히 함께 바라보는 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관계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외 모든 것들도 방해할 수 없을 만큼 같이 바라보는 그 대상의 절대성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아는 분의 개척교회에 성도님이 계셔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개척 함께 할 때의 성도님들이 언젠가는 힘들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를 잘 기대하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건 아닐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를 함께 가고 있는 것이 나의 필요가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나를 불러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이 여기 계신 이유가 여러분을 불러 잠시라도 그 뜻하시 말해서 섭리 아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같이 나란히 바라보고 있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문제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정한 시작이 돼야 될 그 같이 바라보는 대상이 희미해지거나 없거나 애초에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우정은 편안함 속에서 함께 성장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라도 좀 더 주고 있죠. 근데 사실 뭘 줬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가 주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뭘 줬다고요? 겉옷, 군복, 칼, 활, 띠, 이게 다 뭘까요? 요나단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걸 풀어 헤쳐서 그에게 줄 만큼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이 왕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완전 무장해장된 거예요. C.S. 이렇게 말합니다. 에로스는 서로의 알몸을 보지만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인격의 민낯을 본다. 무장해제하고 보여줄 만큼 편안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뒤에 이어진 행보들을 보게 되면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격려하고 자라갑니다. 불필요한 긴장감이 그들 사이에 없습니다. 어쩌면 요나단 생각 속에서는 아버지를 두고 다윗과의 관계가 피곤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과 서로 격려하면서 아버지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의 상황에 맞는 믿음을 빛나게 해줍니다. 제가 오늘 이 우정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있다면 행복하겠다 했던 게 뭐냐면 C.S. 루이스가 표현했던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화면을 보시고요. 노트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한금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4-5명이 함께 방에 모일 때 실야를 신고 벽난로 불꽃을 향해 다리를 뻗은 채 마실 것을 팔꿈치에 놓아두고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전 세계와 세계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 마음에 밝게 드러낼 때, 그러면서 동시에 오랜 세월 동안 이고온 애정이 우리를 감싸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삶에서 이 이상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여기 왔어요. 왔는데 누가 여기서 그걸 본 거예요. 목사님 뭐 저러냐? 그때부터 그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좀 태도가 좀 바르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그래야지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에 유사한 긴장감을 발휘하는 그 무엇들이 없는 게 우정입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을 향한 진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진심과 진심이 민낯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단함, 민생의 고단함은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닙니까? 오늘 요나단은 다 벗겨져 있어요. 난 더 이상 너 앞에서 왕의 체면을 지킬 필요가 없을 만큼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 어떤 긴장 요소도 없다.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도 수많은 가면을 쓰고 아닌 척 뒤로 다 챙겨놓고는 얘가 되돌아보고 이게 뭐야? 그거 뭐지? 나도 모르네. 속으로 걸렸네 이러. 웃는 분들 회개하세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제가 편하게 이렇게 넥타이 푼 거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순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요나단이 프로 해친 게 뭘 의미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입이 뭐지?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어떻게 알고 입이. 그렇지 않는 관계. 뭔 말을 해도 우리 목사님 농담하신 거지 뭐. 아니야, 옆에서 막 뭐라 그래. 원래 농담에 뼈가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 이제는 우정이 있는 공동체는 부르고 챙겨도 괜찮아. 자유분방한 게 아니에요. 그 편안함 속에 본질이 담기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 관계 속에 서로를 빛나게 해요. 세상에서도 온갖 긴장 속에 찌들러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의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 어떤 예의의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시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가 아니야. 어디서 배운 문화야? 그런 게 없는 것이 돼야 돼요. 아무래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좋으니까 편한 거예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느낀 거 한번 얘기했죠. 임무가 빡셀수록 내무실이 편해요. 근데 임무가 가벼울수록 내무실이 빡세요. 가장 편안해야 될 거. 실수해도 그 실수한 분이 돌아가서 하루 종일 후회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그런 게 없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우정 있는 공동체. 그건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개의치 않고 들어줄 줄 알고, 오해보단 이해가 더 앞서고, 그렇게 실수했더라도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넘겨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곳, 편안함이 있는 곳, 그게 우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럴 때 진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단순한 인간적인 호감 그리고 관심,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말씀 본 것처럼 요나단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고, 다윗도 하나님 그렇게 본 그 믿음의 통함이었습니다. 나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줄 알았는데 이 무력한 시대에 다윗과 같은 인생도 있네. 다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살아내기 위해 쓰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네. 주님을 위해 살고자 그래도 삶의 여건의 제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가는 분들이 여기 계시네. 그게 진짜 우정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서로의 이기심이 작동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이 고스란히 아름답게 잘 발견되어지게 되고, 그만큼 자라나게 되며 편안함 속에 안식을 누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그 편안한 모습, 그렇지만 본질을 바라보는, 세상 밖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를 또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본질이 놓쳐지지 않는, 편안하나 본질은 담기는 그런 참된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애씀을 넘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주의 사랑 되게 하옵소서.